자,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내가 교회다. 또 까먹으셨어요. 내가 교회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우리가 교회다. 자, 준비. 내가 교회다. 예,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째 계속 보는데 지금 이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맨 앞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데 비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자리에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아깝게 이 자리가. 앞에 딱 책상도 있고 얼마나 편한 자리인데, 제가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눈 맞춤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맨 앞에 있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맨 앞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과 눈 맞춤을 안 하고 저 뒤쪽에 앉은 사람들 도대체 누가 뒤에 앉았나, 누가 지각을 했나, 그래서 뒤쪽 사람들을 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앞쪽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헛된 자신감 때문에.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따르는 유다 왕국,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다윗의 나라와 이스보셋의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고 영적으로도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이 어디를 수도로 삼았다고 했습니까? 길갈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왕궁을 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보셋은 어디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요? 길갈에서. 왜? 길갈이 수도니까. 그런데 이스보셋은 길갈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마하나임으로 가요. 마하나임은 일찍이 야곱이 바로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하나임이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하나임이 어디에 있는 곳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역,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그 이스보셋 왕자를 데리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강 서쪽이 바로 그들의 정착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강을 다시 건너서 어디로 갔다고요? 강 동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강 동편. 강 동쪽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건너갔다라는 것은 원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합니다. 원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에는 이스라엘, 서편에는 지금 유다 왕국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왕국이, 이 어느 왕국이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나라와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정통성을 가진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가? 동쪽, 서쪽? 땡. 서쪽. 왜? 요단강 서쪽편. 요단강 서쪽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그 땅을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가 정통성이 있는 왕국이냐? 유다 왕국. 어느 왕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있느냐? 유다 왕국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처럼 갈라져 나간 사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죠. 그 다음에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누구네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까? 맞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자기보다 더 강교한 삼촌 라반으로부터 혹사를 당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큰 일가를 이루고 많은 재산을 모은 다음에 자기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에서가 살고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그 에서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한 곳에서 같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같은 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된 겁니다. 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보내요. 나쁘게 말하면 내쫓았고 좋게 말하면 분가를 시킨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와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한 장막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잠을 자는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데려가고, 같이 맷돌을 가는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데려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좀 갈라진다라는 것은 사는 지역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갈라짐은 구원과 심판으로 연결이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질 때는 굉장히 신중히 살피고 고려하고 또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져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있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누가 떠납니까? 이스보셋이 가나안에서 요단 동편으로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왕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지금은 당장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다윗에게 먹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도록 왕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축복의 말씀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 이익이. 항상 내 이익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내 이익을 쫓아가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가, 요단강 서편에 서 있는가, 약속의 말씀에 서 있는가, 세상의 이익 위에 서 있는가, 물질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을,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터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왕국이 갈라졌습니다. 두 왕국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두 왕국 사이에 필연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유다의 군대 장관에게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의 현대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칼과 창을 들고 싸우던 그런 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서로 싸우기 전에 양쪽에서 대표가 나와서 서로 자웅을 겨루는, 서로 승부를 겨루는 그런 전투가 종종 있었습니다. 보통 일기토라고 말하는데 삼국지를 보세요. 그럼 양쪽 진영에 두 부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쪽 진영에서 장수가 말을 타고 한 명이 나와요. 그러면 상대편 진영에서도 장수가 말을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요. 한 사람이 죽겠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 또 장수가 나와요. 또 장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몇 번 그렇게 싸워요. 1대1로 싸우든지 2대2로 싸우든지 그렇게 몇 번 싸움을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모든 군대가 함께 싸우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서로 앞에 나와서 장수들끼리,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을 통해서 이긴 쪽에서는 사기가 올라가고 진 쪽에서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그러면서 전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양쪽 진영에서 우리 12명씩 우리 용사들을 뽑아내자 그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24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싸움 처음에는 24명의 젊은이들의 싸움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그날의 전면전으로 이 전투가 확대가 되고 결국 양쪽 군사들이 희생을 겪게 되는,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의 양상을 봤더니 17절 말씀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군대가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군대에게 패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맹렬하다 이 말은 카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샤라는 단어에는 맹렬하다 뜻 말고도 잔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혹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다윗 왕국과 사울 왕국 사이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원래는 둘이가 하나였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국가가 나뉘면서 같은 민족끼리 아주 잔혹하게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왜 싸웠는가? 왜 싸웠는가? 딱 하나요. 권력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싸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싸움을 지금 이들이 잔인하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브넬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군사들을 이끌고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으로 진군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 어느 편에 있다고요? 동편에 있습니다. 그럼 기브온은 어디에 있다? 가나안 땅 한가운데 있어요. 가나안 땅 한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병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한가운데까지 진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발한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그들이 조용히 있었으면 전쟁이 벌어질 리가 없거든요. 굳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동쪽에 진을 쳤어?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완전히 무찔러야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었을 터인데 그들이 그곳에 조용히 살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약속을 떠난 자들이 약속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고 누가 이겼다? 유대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같은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이 일단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추고 각자 진영으로 돌아가서 부상자들 챙기고 이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새로운 비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자, 전투에서 이긴 다윗의 군대 탁월한 장수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가 요압, 군대 장관이죠.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그 동생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아비새와 아사엘도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어요.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아사엘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발이 빨랐어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군이 도망을 가요. 적군이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가서 뿌리를 뽑아야죠. 블레셋 군대나 암몬이나 모압의 군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좀 도망가는 사람들 누굽니까? 동족이에요. 같은 민족입니다. 날 죽이려고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지만 도망갈 때 자기 동족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그 등 뒤에 칼을 꽂을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나중에 다 다윗의 백성이 되고 다 다윗의 군대가 되거든요, 그들이. 근데 아사엘, 발이 빠른 아사엘이 도망치는 적군을 쫓아갑니다. 누구를 쫓아갔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아브넬과 아사엘. 아브넬은 적국의 군대 장관, 아사엘은 유다 지파의, 아니 유다 지파란다, 유대 군대의 다윗 군대의 뛰어난 장수. 아브넬, 아사엘 여러 번 이름이 나올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어떻게 쫓아갔느냐? 19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쫓아갔다 그랬어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아브넬만 쫓아간 겁니다. 왜요?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전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병사 한 명 죽인 것과 적국의 군대 장관을 죽인 것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국의 군대 장관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뒤로 쫓아간 겁니다. 발이 빨랐으니까. 빠른 발이 있었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오직 한 길로 가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대상이 잘못됐어요. 대상이. 아브넬을 쫓아갔다라는 것은 목표를 잘못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아사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아니거든요. 상대를 잘 알아야죠. 아브넬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경고합니다. 22절 말씀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는가? 자,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말합니다. 뒤에 아사엘을 쫓아와요. 아브넬도 아사엘을 알아요. 옛날엔 다 같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 저 친구는 발이 빠르지. 곧 나를 쫓아오겠구나. 그래서 아사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쫓아오지 마라. 그러다가 너 죽는다. 너 죽으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의 얼굴을 보겠느냐? 원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였을 때 아브넬도 뛰어난 장수였고 요압도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각각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요압의 면을 봐서 요압의 면을 봐서 아사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쫓아오지 말고 주변에 그냥 다른 청년, 다른 군병 한 명 잡아서 그 무기를 빼앗아라 하면서 방법도 알려주고 기회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아사엘이 경고를 무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의 경고가 안 들립니다.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경고인데 들리지 않아요. 상황을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있죠. 그리고 더 큰 승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적장을 잡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는 빠른 발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요.
주어진 상황, 자기의 욕망, 자기의 능력.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때로는 적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제가 뭡니까? 상대의 당의 말을 안 들어요. 서로 듣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 이게 정치인데 무조건 상대를 죽이려고 해요. 정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닫기 때문에. 양쪽이 다 국가를 위해서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주장할 거 주장하면서 그 중간에 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도망친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창 뒤끝으로 찔렀다 말하고 있어요. 창은 앞으로 찔러야죠. 왜? 앞에 날붙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찔러야 되는데 그냥 뒤로 찔렀습니다. 죽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쳐서 넘어뜨리거나 기절만 시키거나, 그래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창 뒤끝으로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 뒤끝으로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꿰뚫고 지나가서 아사엘이 죽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사엘은 뭘 몰랐습니까? 아브넬의 능력을 몰랐어요. 자기가 발이 빠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내 상황, 내 능력, 내 욕망. 근데 상대방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자, 지피지기가 뭐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지기지피가 아니라 지피지기예요.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입니다. 아무나 군대 장관 합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서 달려든 거예요. 병사들 우르르 데리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달리기 잘한다고 자기 혼자서 달려간 겁니다. 병사들 다 제쳐놓고 1대1로 붙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아사엘이 왜 죽었는가? 아브넬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게 아니라 아사엘의 교만이, 아사엘의 공명심이, 아사엘의 빠른 발이 스스로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사엘에게 빠른 다리가 없었다면, 그가 달리기를 잘할 수 없었다면 쫓아갔을까?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적장을 잡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발이 빠르지 않으면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발이 빨랐어요. 자기에게 빠른 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발이 빠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굉장히 큰 은사입니다. 요즘은 달리기만 잘해도 세계적인 스타가 돼요. 지금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세계 기록 보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칼 루이스, 벤 존슨 아주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마라톤 1등한 사람 기억 안 해요. 그런데 100m 달리기 1등한 사람들, 말 그대로 발이 빠른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그리고 명성과 부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총알 탄 사나이, 그런 별명을 붙여주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칭송을 했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 고대,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육체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시대에는 빠른 다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무엇을 향해 있느냐, 무엇을 향해 그 능력이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그 영화가 있습니다. Catch Me If You Can. 아주 뛰어난 위조 수표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튼 원래는 식권을 위조하다가 학생이었어. 점점 이 은사를 가지고 나중에 수표를 위조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위조 수표범이 됩니다. 근데 FBI가 이 사람을 쫓다가 못 잡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갇혀놓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의 그 실력, 수표를 유지하는 그 실력을 가지고 우리 FBI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 너와 같은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위조 수표, 위조 달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가 우리를 와서 도와라. 그래서 범죄자였지만 이제는 FBI에서 가서 그 위조범들을 잡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능력입니다. 똑같은 능력. 그런데 전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범죄하는 데 그 능력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범죄를 예방하는데, 범죄자를 잡는 데 그 능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장점 때문에 죽어요. 운전 잘하는 사람들요, 과속하다가 사고로 죽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 물놀이 하다 죽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들어가도 절대 물에 안 들어가요. 발만 담그지 절대 안 들어갑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과 같이 바닷가를 가면 절대 안 가요. 왜? 몇 번 당했거든요. 저를 번쩍 들어가지고 바다에 집어던지는 그런 일을 제가 몇 번 겪은 뒤로는 절대 저는 물가를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어요. 누가 물에 갑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들, 바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 바다 수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그 수영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파도에 잘못 휩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 성경이 압살롬의 미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성경이 이스라엘의 가장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특징은 머리가 아주 풍성해요. 머리가. 이 풍성한 머리를 가지고 평소에 머리를 이렇게 탁 위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이고 그 머리를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머리에 예쁘게 꾸며서 올렸던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도망을 못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뒤따라온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자기의 자랑거리, 평소의 그 자랑거리, 그 자랑거리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는 게 있어요. 난 잘하는 게 없는데요, 전 장점이 없는데요. 그래도 누구보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든지, 놀기를 잘하든지, 먹기를 잘하든지, 만들기를 잘하든지, 게임을 잘하든지, 아니면 다 없으면 하물며 숨쉬기를 잘하든지 무엇인가 있어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은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사다. 그런데 그 은사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돈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과 근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으면 그 은사가 나를 살려요. 내 삶을 잘 되게 하지만 그 은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를 죽입니다.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것을 보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내 능력, 그것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게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갈라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 위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 은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욕심을 따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영생의 열매로, 아니면 심판의 불구덩이로, 그것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지지 말고 예수에게 꼭 붙어 있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